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린이 설교는 제가 합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제목은 말을 잘해야 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 원주 중앙시장을 갔는데 옆에 어떤 한 60이 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옆에서 제 귀에 들리려고 제가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아주머니가 하도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베프야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베프야. 근데 저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래 내일 만나자 베프야. 그래 잘 있어 베프야.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습니까? 역시 신세대네요. 요즘에 영어를 줄여서 말합니다.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 안 하고 베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한국어도 줄여 쓰고 많은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어도 아니고 사전에 등재된 말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4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려고 그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3명만 오고 1명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인 되는 친구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이, 꼭 와야 할 친구가 안 왔구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꼭 와야 될 사람이면 우리는 안 와야 될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렸어요. 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뜻이 아닌디.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갔구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럼 나는 가야 할 사람인데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주인이 그 다음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들으라고 한 말이 아닌디. 근데 그 한 사람이 그럼 나들으라고 한 말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도 가버렸어요. 그날 완전히 아주 잔치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풍자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은 오해하기 쉽고 때에 맞는 말을 적절히 잘 구사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이치에 맞는 말을 얘기합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이요 남을 살리는 말입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 만드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합당한 말만 하는 우리 규례교회 어린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2장 40절로부터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찬미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읽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의 제자들을 따르고 배웠던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과 흑암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낙담과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심정으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장사 지냈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그들 앞에 서셨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사망의 올무를 벗어던지고 그들 앞에 서신 것이죠. 이렇게 증거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예수님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며 소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를 내가 놓아주려 한다. 이제 한 숙제를 주노니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라면서 구원의 로드맵을 아마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남겨놓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 제자들이 드디어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 10일 동안을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장이 몇 장인가 하면 1장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이 없으면 사도행전 2장은 없습니다. 이 성령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또 보혜사로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제자들이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과거에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준비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셔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무렵에 1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먹고 그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사도 한 명이 비게 되었으니
한 명을 채워서 직무를 대행케 하자고 제안합니다.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서 이 일 얘기했을까요? 유대 나라의 사람들은 생각에 12이라는 것을 완전수로 생각하고 11가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천되는 사람은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했습니다. 첫째는 보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야만 제자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고 얘기할 때 사람을 천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누가 더 지명도가 높게 보입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마띠아가 더 지명도가 높게 보입니까? 아니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더 지명도가 높게 보입니까? 딱하니 봐도 이름이 여러 개잖아요. 예? 바사바가 더 지명도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직원에 추천할 때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할 때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그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에게 사람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앞에다 얘기합니다. 그죠?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이정호 선생님 집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원주의료원 원장을 했던 분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고 하는 일을 얘기하고 어디 살고 있는 아무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바사바는 적어도 그 120명이 모였던 그 곳에서 유력한 인물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별명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가 먼저 추천을 받았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이름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투표 결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바사바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2사도에 들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를 추천했던 사람들도 매우 훌륭합니다.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졌으니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떨어졌다고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는 보면 깨끗한 승복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유력한 사람이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함과 비난의 말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는 일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쪽 날 뻔한 이런 위기를 넘기고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 양보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허물을 덮이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약속대로 10일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한 곳에 준비한 은혜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불가합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지향하는 목표가 같고 한 곳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가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좌해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 중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있었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바사바가 앞에 1장에 나오는 바사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1장에서는 바사바요 별명이 유수도요 요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5장에 가서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 했기 때문에
뒤에 이름이 달라졌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장에 나오는 바사바가 맞다면, 여러분 1장에 나오는 그 바사바가 맞다면 초대교회 시절에 AD 33년경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던 해가 AD 51년경이었으므로 거의 20년 가깝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제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태풍이 아주 거세게 많이 불었습니다. 새벽에 아주 강한 바람이 지나갔어요. 저희 부엌 앞에 나가면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 가지가 하나 이렇게 부러졌는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유심히 보니까 부러지긴 했어도 다른 한쪽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부러지면 감이 말라야 되죠? 그런데 그 감이 마르지 않고 여전히 그 다 부러지지 않은 그 쪽에서 아마 영양분이 올라가서 그 감을 익히고 있었어요. 날마다 감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꺾여져도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이 공급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저앉힐 만한 그런 상처기를 낼 수 있는 사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있고 열매도 맺힐 것이며 끝내는 승리의 자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있던 자리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자기네들이 살던 지역의 말로 자기네들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들 모두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흩어져 살았던 무리들이었고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애국과 구레네, 멀리 로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별로 나라별로 하나님의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쓰는 말로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 그 자기네 지역에 쓰는 말로 그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 말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잖아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들리고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들리고.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고 한 무리는 놀랐고, 한 무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구만, 조롱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목 놓아 설교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그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습으로 즉흥적으로 기분대로 하던 그가 이제는 겸손하고 성령에 쓰임받는 종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히 그렇게 설교합니다. 과거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변화에 아주 매우 놀랐습니다. 이제는 그 찌질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나약했던 사람도 아니고 즉흥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기별은 힘이 있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고, 베드로는 군중을 향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패역한 세대여 구원을 얻으라. 그는 아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엄청났습니다. 말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약 한 4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3,000명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먼 나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유대교의 모든 틀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손실을 감당했어야 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주류 사회에서 배척받는 일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이 회중을 재우고 먹이고 하는 일을 누가 하게 되는가 하면 그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어떻게 찍어내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을 내고,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때 이 초대교회 돈 내는 역사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었으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새로운 영혼들에 대한 기쁨으로 교회가 충만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백성이 됐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교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불평의 말과 불화의 말과 불신의 말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리가 교회 안팎을 메우게 되었고, 어떤 무화의 봉사를 하는 그들을 보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저거 대단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임관영 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전도회가 며칠 남았을까요? 3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알고 있는 구도자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이 개인이 모시고 오실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까지 구도자를 놓고 4차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5차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교회가 부흥되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교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공의 비결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들을 움직였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과 구제와 이타심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하시고 값을 지불하여 소유로 삼으신 이들로부터 큰 영광의 소득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교회에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셨다.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받은 교회는 그분의 저장고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서 있을 때 끊임없이 교회를 기억하신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의 신자들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마음에 붙들어 매는 산 사슬이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동정의 사슬로 그분의 마음에 메어져 있다. 그분은 자기가 우리의 대표자이시며 우리의 본성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키기를 매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에 선택된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보통 사람이 내가 보아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밀접하게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과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따위의 기별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여,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교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이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그 기별이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싸우는 교회를 향해서 무기를 들여야 되는 인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들은 거룩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수고의 짐도 맡기지 않으셨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교회를 좌절시키거나 낙담시킬 기별을 주지 않으신다.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복음과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0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교육자 베이컨은 누가복음의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주는 사람, 아주 불안당이죠. 그 다음에 개미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개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유대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들을 돕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희망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계속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을 계속적으로 불태우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올곧게 그렇게 서가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굳게 확인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